여러분과 저희 일생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한 번의 생이죠. 그 일생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세상의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한 일생이지만은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에 쓰임받은 일생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일생에 나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나, 육신, 이 세상 중심, 이것으로 살아가죠. 전에도 한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에 사람 한 부자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한 부자가 있다. 그 사람이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업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수익이 많고 그래서 풍성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래서 걱정이 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지금 있는 곳간을 다 헐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자.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그래,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그렇게 행하고 나서는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쌓아놓은 재산과 이런 걸 다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진짜 이제 다 이제 있으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 인생 만세, 만세, 만세 삼창하듯이 내 인생 성공, 만세, 그런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영혼을 두고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진짜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 이루면 인생이 만세인 줄 알아요. 만세, 만세, 만세. 내 영혼아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가치관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집요하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 살아가고 이것에서 모든 것을 찾는 거지요. 이것 안 되면 좌절하고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요 말씀 뒤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영원한 언약, 이것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걸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이걸 보지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죠? 이게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네 씨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 전파거든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 때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거 구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뭘 구하냐? 누가복음 12장 31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너의 인생, 너의 현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뭘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거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하고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향이고 응답의 길이죠. 사실 응답은 기도를 가리키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기도를 뭘 합니까? 이것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이것 주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저것 주십시오. 요 기도는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 가보십시오. 예, 전부 이 기도예요. 예. 지난번에 TV보다 더러워서 꺼버렸는데, 나 혼자 산단가? 거기서 나오는 혼자 사는 거, 그 혼자 사는 거 무슨 이야기 해주는지, 그 기안 83가 그 인간이 봉은사에 가서, 새해 초도에, 거기 가서, 봉은사 가서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그 대단하다고 그거 찍어가지고 혼자 사는 그 사람의 일상을 방송하는지, 그래 가서 초 사고, 사고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누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탁 하는데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고맙다 하고. 그런데 전부 구하는 게요. 프로그램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나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수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의 삶은 언약의 전달. 이게 우리 인생에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죠?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깨닫고 언약의 바톤을 들고 내 삶에 이게 이루어지도록 뛰어가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잡고 무엇을 입을까 뛰어가고 그것 가지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밀치고 이런 게 삶인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 아들아, 이거 바울이 내 아들아 했는 게요 진짜 내 아들 아니죠. 누구죠? 디모데한테 말이잖아요. 언약의 후대 렘넌트 그들에게 뭘 합니까? 내 아들아, 네가 내게서 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언약의 전달.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했다시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요. 예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요. 그런 인생 돼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요셉처럼 귀하고 귀한 자, 모델 같은 자.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구나가 아니라 진짜 모델 같은 자.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치관이 아니라 이 가치관으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일생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언약을 붙들므로 이게 우리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우리 주셨어요. 그죠? 그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방금 읽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었잖아요. 요셉이 붙든 언약. 요셉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진짜 그 인생이 진짜 드라마틱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을 내 정조부 그리고 아버지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것이다. 예, 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딱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이삭이 붙들었죠.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많은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요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약의 가족이야. 하나님 주신 언약이야. 그걸 딱 잡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딱 꿈을 주시고 말씀을 딱 주신데 그게 요셉 속에 딱 들어왔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이 복음의 약속 언약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댔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 보았죠.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 전 세계를 다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같이 복받는다. 요게 요 구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237,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신 약속, 그리스도, 진짜 복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주신 언약이요 우리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게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 우리는 이 믿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말씀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42장 9절. 이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불쑥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형들을 만나자마자 가슴에 막 호흡이 가빠지고요, 트라우마 생기고요, 공황증이 생기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는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다 말이에요. 보면 올라와. 이게 우리 수준인데 아니에요. 그때도 그리스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딱 붙들듯이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잡아요. 그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우리 지난주 보았죠? 105편 17절 19절에 그 중에 19절 말씀에 요셉이 착고를 차고 끌려가서 애굽에 끌려갔는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해두다. 요셉이 잘 기회를 잘 봐서 감옥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말씀 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를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50장 24절 후대한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내 이후에도 당신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다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약 성취에 분명히 붙들고 있죠. 그래서 그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일생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붙들므로.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붙들은 내 언약입니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먼저는 붙들므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넘어섬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었다 하지만은 이 언약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데 많은 걸림돌과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지 않고 자꾸 걸려서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었다 하면서 실제로는 여기서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 붙들면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붙들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현장의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과거 상처의 올무. 여기에 걸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와서 여기에 걸리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치유해야 됩니다. 내 과거 상처에 계속해서 걸려있고 거기에 올무에 잡혀있다. 불신앙 상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바로 착고를 차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 주시고 인도하고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도받고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늘 이 속에서 심심함만 이것 가지고 곱씹고 있으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요셉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인생의 문제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서 하루아침에 팔려갔죠. 그죠? 이 사건이 얼마나 트라우마일까요?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말로 남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우리 42장 아까 봤죠? 꿈을 생각했다 19절. 42절 9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셉은 이것을 넘어서는데요, 가해자들인 형들은 넘어설까요? 오히려 여기 걸립니다. 피해자는 요셉인데 여기 걸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와는 상관없겠지만은 실제로는 사단에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 읽어보면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일이 막 안 되다가 막 무서운 상황이 처해니까 자기들끼리 갑자기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벌써 20년 지난 때입니다. 20년 지난 생뚱맞은 현장에 와서 거기서 갑자기 막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형들이 뭐라 하냐?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생들을 팔았으므로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통이 임하는갑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못 벗어나요. 이 형들은 여기 꽉 잡혀 있죠. 그러면 이 형제들의 모든 삶과 상처는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있죠. 언약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 오늘 봤잖아요. 창세기 50장 50장 20절에서 21절 봤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당신들의 가족들을 기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못 벗어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그 인생 갑니다. 그 인생 가요.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못 받고 여기에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이 해석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삶이 나오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후대에 영향을 줍니다. 절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은 언약입니다. 내가 살고 이들을 살립니다. 요셉이 이들을 다 살려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믿고 넘어서야 됩니다. 과거 상처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모든 것 다 끝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안 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믿음이죠. 두 번째, 오늘 현실의 덫. 여기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무리 내가 말씀 믿고 형들 품었다 뭐 했지만은 현실은 지금 노예거든. 맞잖아요, 그지? 노예고 이것도 뭐 풀리지도 잘 해결되지도 않고 더 어려져요, 감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우리는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여기 잡히지 말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고 해결됐구나? 총리도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잘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망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비밀.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우리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막 그게 많이 나의 삶에 오기도 합니다. 일로도 만남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또 속상한 것도 생기도 하고 행정도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여기 걸리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여기 딱 걸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섬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응답 받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여기 걸린다면 진짜 응답을 받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진짜 오늘 우리 삶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게 없으니까 자꾸 여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 말. 이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 또 여러 가지 행정,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하여금 딱 덫에 걸리게 한다. 문제는 여기에 걸리고 여기 걸리면 내 인생이 응답받는 곳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우린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를 망칠 함정. 여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지만은 만약 요셉이 그 총리라는 것을 가지고 형들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래 말 잘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뒤집어 버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를 망칩니다. 진짜 미래를 망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시대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삶에 불신앙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둑을 비유로 됐는데 한 돌 한 돌이 모여 전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불신앙의 악수와 불신앙의 다른 자충수를 자꾸 떠버리면 그림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작은 한 돌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언약 잡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내가 믿음을 심어야겠다. 이때 내가 언약을 심어야겠다.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단이 우리 가문의 역사는 요 사단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품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가문에 있었던 오래도록 묵고 있던 흑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슬그머니 형들 속으로 쭉 올라오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심고 언약을 심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음 아닌 믿음 아닌 내 것 심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 심지 말아야 돼요. 특히 말로 말을 자꾸 이건 내 것 불신앙 심으면 이게 미래를 망칠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실제적인 나오는 진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요셉이 믿는 믿음은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면 응답의 삶이 되지 못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바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앞으로 좋은 날, 응답받는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다 우리가 심는 거예요. 이거 심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지금 오늘 우리의 말 비판하고 사람을 자꾸 뒤에서 또 비판하고 또 뒤에서 이러고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이거를 못 넘어서니까 믿음 암만 말씀 붙들었다 했는데 결국은 응답을 못 가. 계속 여기 걸려가. 여기서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하나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죽음 직전, 임종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믿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당신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거 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우리는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와 나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상처와 또 현실의 덕과 여러 가지 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걸리지 말고 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건 내 수준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잡고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일생의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는 비밀은 세 번째, 이제는 남김으로 받습니다.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언약 전달의 인생 작품이 되기 위해서 남기는데 내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 여기에 우리 인생이 남아야 돼요. 요셉이 이르기까지 요셉이 어느 날 요셉으로만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요셉이 왔는 거예요. 그죠? 언약이 전달되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관심이 창세기 50장 25절 이 언약이 나의 후대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후대로 언약 전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제목이겠죠. 제1 RUTC 때, 제2 RUTC, 제3 RUTC 쭉 오면서 마지막 제5 RUTC의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겠죠? 그것을 두고 임종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내 생명 끝 앞에서 언약 전달자로, 이게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요. 언약의 사람들은 다 내가 받은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만, 그게 바로 인생 승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데 마음을 뒀어요. 보았던 요셉이 그랬죠. 예를 들면 몇 사람만 예를 듭시다.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느보산 올라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면서 너희는, 여호수아 너는 진짜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라. 그거 전달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한 것을 딱 두고 마지막으로 진짜 솔로몬과 그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는 엘리사, 따라오는 엘리사를 두고 이 언약을, 그 능력을, 그 사명을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음 직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죠?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스데반이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진짜 언약 잡고 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 말하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언한 일, 마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제 내게 의로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언약 잡은 자 다 마찬가지다. 전달하잖아요. 전부 다 임종 마지막까지 언약 전달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진짜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요셉처럼요, 이들처럼요, 내 인생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일생의 영원한 작품이 남도록, 영원히 기념이 되고 모델이 될 내 인생의 작품이 이루도록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돈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언약 전달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언약 전달 시스템 이거 갖춰가야 되죠. 두 번째, 그러면서 진짜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가 왔다가 무너지고 온갖 것이 변질되고 그러는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달할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 교회를 이루고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오춘 종족과 이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의 재앙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남기겠죠. 그거를 두고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돌 한 돌을 놓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CRC라는 돌을 놓습니다. 이 놓으면서 우리는 놓고 우리 하면서 때로는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또 이런 막 오잖아.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꼭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후대가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응답 속에서 남길 수 있도록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이 될 언약의 작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우리 언약교회, 우리 중직자 되시고 우리 성도와 렘넌트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번 WRC와 CRC가 되고 우리 모든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육신 세상 복음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아니라 말씀 따라 정말로 언약 성취와 그 언약 전달함 속에서 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붙들게 해주옵소서. 용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함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게 주신 중직자의 직분과 또 각가지의 청직의 직분과 우리 현장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정말 응답으로 보고 또 응답 따라 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의 도를 놓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무너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원한 것을 보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인생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므로 언약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진짜 언약을 남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 고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모든 상처와 아버지 현실의 덕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이 넓어지도록 언약 시스템을 남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복음만 선포할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여 산업인도 중자도 모든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이번에 쓸 CRC와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일생 한 번의 일생이지만은 영원한 기념이 될 믿음의 작품을 남기도록 주여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